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앞, 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반이 아닌 개혁을 이룹시다. 모반이 아닌 개혁을 이룹시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시골 고향 먼 곳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여러 운전하시느라 힘드신 우리 아버님들, 또 우리 남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음식 장만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우리 어머님들도 많이들 수고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 연휴에 또 몸살 나고 아프신 분들은 없으신지 걱정도 됩니다. 다들 빨리 또 회복하시고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틀 동안에 시골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보시더니만 머리 파마 잘 되었다고, 잘 말아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어머니께서 어찌나 부러워하시던지요. 제 머리 같으면 어머니가 파마를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부모님도 제 머리가 이렇게 꼬부라지는지는 몰랐다고 하십니다. 저희 집에서 이렇게까지 꼬부라지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며 혹시나 주워온 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꼬부라지지 않았는데 점차 좀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변했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좋은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선뜻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 예전에는 저러지 않았어 라고 한다고 했을 때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 더 좋아지고 나아졌다면 그 변화는 좋은 것이겠지만, 예전보다 지금의 상태가 좀 안 좋아지고 망가졌다라고 하면 결코 그 변화가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반이 아닌 개혁입니다. 둘 다 모두 변화를 뜻합니다. 그런데 모반은 배반의 뜻으로 좋지 않은 변화를 말하고, 개혁은 기존의 것에서 조금 더 달라진, 나아진 모습 가운데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기에 조금 더 좋은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역대하 말씀에서도 이러한 모반과 개혁에 대해서 오늘 저는 언급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도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당시 남유다 왕들의 족보, 계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PPT를 한 번만 보여주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남유다의 왕들의 계보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고, 요람, 여호람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남유다의 다섯 번째 왕입니다. 이 요람,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냐면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이세벨 하면 여러분 참 악명 높은 부부죠. 네, 어디 악하다 싶으면 둘째가라 서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악명 높은 부부입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낳은 딸도 참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잔인합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 누구냐면 아하시아 왕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북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니까 어머니 입장에 아달랴는 어떻게 변하냐면, 정말 보통 우리도 자녀가 죽게 되면 큰 극심한 아픔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달랴는 그것을 넘어서 완전히 미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왕의 자손은 누구냐면 아달랴 자신의 손주들입니다. 손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싹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달랴가 자기가 스스로 가운데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남유다를 통치하려고 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달랴가 왕권을 잡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유다 가운데 다윗의 왕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아달랴는 여러분 그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죠. 아달랴는 누구의 딸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다윗의 피가 함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피가 흐르는, 그녀가 왕이 되면 잘못된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달랴가 자신의 손주들을 다 죽일 때 살아남은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살아남은 손주 한 명이 있는데 누구냐면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가 살아남게 되는데, 이 요아스를 살아남도록 피신시켜 준 사람이 누구냐? 11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사브앗이라고 말하는데 여호세바라고도 불려집니다. 요람의 딸이요 죽은 아하시아의 누이이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즉 아달랴의 딸입니다. 참 계보가 참 너무 복잡하죠. 이걸 PPT로 좀 보면 여러분 좀 이해가 쉽습니다. 뭐냐면 여호세바가 누구냐면 아달랴의 딸이자 죽은 아하시아 왕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조 가운데, 족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름만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냐면 제사장 여호야다. 왜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름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전에 피신시켰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달랴로부터 피신했던 그 시간,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떠한 계획을 6년의 시간 동안 세우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6년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거사를 치릅니다. 이 거사를 치르는 날, 어떤 날을 선택했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매주 유대의 어떤 그런 날짜 개념에서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 안식일 날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 일반적으로 성전에서 함께 일하는 레위인들이 그날 서로 임무가 교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번이 사람들이 한 일주일 정도 쉬고 있다가 또 일주일 동안 다시 근무를 하는 사람과 바꾸는, 교대하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 날입니다. 이 안식일 날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오늘 여호야다 제사장은 큰 일을 벌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다윗 왕의 창과 크고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었고 또 백성들에게 무기를 주어서 요아스 왕자, 지금 피신했던 요아스 왕자를 위에 호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요아스를 이제 데려와서 성전에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 등극 의식과 기름 붓는 의식을 합니다. 율법책을 수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는 행동이며,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동의하는 가운데 외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합니다. 그만큼 백성들 역시도 진정한 왕을 고대했던 것이죠. 아달랴를 그동안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왕으로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다윗의 왕권이 이어지기를 원했던 마음으로 백성들이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의식을 거하게 됩니다. 뛰며 찬송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12절을 보니 아달랴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아달랴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보러 갑니다. 신하들 측근들에게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죠.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눈앞에 펼쳐지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아달랴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반역이다, 반역이다 라고 외칩니다.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왕인데 어떻게 또 다른 왕을 지금 세울 수 있느냐며 반역이라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후손을 진멸하고 다윗 후손에게 약속된 왕좌를 꿰찬 그녀의 과거 행위야말로 그녀가 외쳤던 진짜 반역이지 않을까요?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는 14절에서 백부장들에게 명령해 아달랴를 따르는 사람들과 아달랴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몰아내라고 합니다. 이는 그 거룩한 성전 가운데 피를 묻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문 밖으로 나가면서 15절에서 결국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저는 앞에서 아달랴가 말했던 반역이다, 반역이다라고 외치는 그 상황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한 짓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손주들을 죽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던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만 생각하며 그는 살아왔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찬탈했던 왕권을 이번에는 찬탈당하고 있습니다. 반역이라고 외쳤지만 오히려 그녀의 행동이야말로 반역이었고, 또 설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모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왕권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 모반이 6년이라는 시간, 잠깐은 왕의 특권을 누리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허무하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달랴의 모반을 인정하지 않고 그녀가 통치했던 그 6년에 맞서 싸웠던 개혁은 단 한 사람,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6년 동안 이 요아스를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숨겨줬는데 여러분, 폭정과 감시 속에서 긴장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들키기라도 한다면 아마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러한 눈치, 근심, 걱정 가운데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참 멋모르고 좀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나쁜 짓 따지면 그냥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이맘때쯤이라 기억이 납니다. 1993년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같이 기숙사에 있었던 고3 선배님들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93년도에 수능은 지금처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습니다. 8월 달에 한 번 있었고 11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한 번으로 다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수능 시험에서 선배님들이 와장창 망했습니다.
처음이라 이제 아마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 시험을 앞두면서 선배님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대. 후배인 저와 친구들이 우리 선배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힘을 주자. 근데 그 힘을 주자는 게 어떤 거였냐면, 참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여학생들 방석을 깔고 앉으면 좀 집중이 좀 잘 될까 싶어가지고 여학생들 방석을 좀 가져오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왜 기억이 나냐면, 이맘때쯤이었는데 10월 달에 태풍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엄청 셌거든요. 근데 기수가 몰래 빠져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여학교를 갔죠. 그래서 문이 열려있는 학급에 들어가서 방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중에 경비 아저씨와 마주쳤습니다. 깜짝 놀랐죠.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경비 아저씨 쫓아오죠. 개 섞어라, 우리는 서면 큰일 난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쫓아오던 아저씨께서 푹 쓰러지셨어요. 깜짝 놀랐죠. 왜 그럴까? 심장마비라도 있는 거 아닐까?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경비 아저씨께서 우리 도둑놈으로 당연히 생각을 했고 가스총을 쏜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태풍, 맞바람. 본인이 가스에 넘어지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근데 너무 떨리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죠. 공중전화 가서 전화를 해서,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전화를 해서 어느 학교 빨리 와주셔야 한다라고. 근데 말하고 나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에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또 도망쳐 왔죠. 학교로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근두근 마음, 막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담임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모 여학교에 도둑이 들었다. 우리도 문단속을 잘 해야 한다. 뭐라고 합니까? 괴한이 가스총을 쏴서 아저씨가 넘어지셨다. 근데 저희는 좀 억울하죠. 저희가 가스총을 쏜 적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으셨다라고 했고,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큰 저희의 잘못이니까 찾아가서 크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엄청 혼났고 깨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그 시간 가운데 제가 하루라는 시간, 아침까지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어찌나 가슴을 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큰 잘못이 없어야 할 텐데, 물론 제가 했던 행동이 너무 큰 잘못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기다렸던 그 시간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의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정권에 반해서 요아스를 살려두고 피신시켜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몰래 데리고 있었습니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죠. 그럼에도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은 제사장의 직분, 또한 아달랴의 사위입니다. 귀족층이라는 안전한 신분 가운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시작은 이제 작은 불씨가 되어 레위인들과 군사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협력하며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달랴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요, 이는 곧 모반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주인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당연히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주장만이 맞다고 내세우면서 정당화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수고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반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적 가치가 자꾸만 나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타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면
그 세상적 방법과 통치를 깨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려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곧 개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지방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는 분명 신앙생활을 합니다. 매주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정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친구의 모습을 제가 잘 알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차를 맡기러 올 때면 크게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이 있다며 속입니다. 다른 부품 장치가 문제가 생겼다고 멀쩡한 것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참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윤대원 집사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정직하게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그렇게 잘못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필요 없는 거 갈아 끼우고 돈 벌고 뭐 부품 한 10만 원, 20만 원 갈 거 100만 원 때리고 막 이렇게 사니까 제가 이 친구 만날 때마다 참 너는 나중에 아마 천국 못 갈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나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이 했던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습니다. 회개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잘못된 생각, 가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곧 그에게는 그 신앙의 개혁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그 잘못된 방법들, 이것을 내어버리고 깨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가 알고 순종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 그 개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그 개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개혁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와야만, 자신이 죽음으로써 그 생명을 이루기 위해 죽음이라는 개혁을 이루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개혁은 죽음을 각오하고서 진정 이룰 수 있었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지식과 경험과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보고 듣고 하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생명에 대해서 지금 나는 개혁이 아니라 모반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잘못 살아오고 있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분명히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를 찢고 깨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개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를 진정으로 이루어가는 그 개혁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내 마음의 한 자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위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실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살아가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가 부여받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며 나의 왕 되시며 날마다 그분의 그 말씀 앞에 그 통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요 내 뜻, 내 의지, 내 경험,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오히려 그런 나의 모습들이 남아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모반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아직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직 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날마다 더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개혁의 의지가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기관에게,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목장 안에 더욱 있기를 원합니다.
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변화됨이 그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지며 내가 장로, 목사, 권사, 안수집사, 집사, 직분을 맡고 있지만 아버지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 오직 주의 뜻을 내가 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있다 하면서도 주의 뜻을 거부하며 아버지, 내가 정말 모반 가운데 있다라면, 환난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 그러나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들을 더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더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선한 일, 하나님, 그 죽음을 통하여 개혁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이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헌신되이 충성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런 개혁의 의지가 순종이 날마다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게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우리의 가정, 목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또 날마다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주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 고집, 내 뜻, 내 의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나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 안에 날마다 있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개혁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하기를 소망하며 세상의 가치, 세상의 통치 안에 있기를 거부하고 내 마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찢고 깨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며 말씀의 순종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또 목장과 기관과 우리 또 이음세대 또 영혼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또 우리의 앞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